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30주년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귀한 연합찬양대회 찬양 우리 2부도 3부도 섬겨주시고, 어떤 분은 1부 울림 중창단부터 찬양을 하셔서 오늘 3번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2번 왔습니다. 3번 설교하는 저를 봐서라도 참으시라고. 정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언제라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 정말 사람이 주목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이렇게 찬양도 불러주셨는데, 정말 언제라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9살 28주년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진다고 본다면 29살 거의 30살이 되면 이제는 결혼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평생 직장을 구해야 되죠. 평생 반려자를 만나야 되죠. 또 1, 2년 안에 또 이제 날 닮은 자녀가 또 태어나게 되죠. 보다도 책임감 있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28주년, 29, 30주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책임감과 함께 또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늘 성경을 비춰봤을 때 정말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고 전통이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아니다 얘기하면 용기 내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그것을 우리는 받들어서 온전히 순종해내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날 주방에서 밥 한 번 먹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성장은 멈추었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 또한 멈춰선 것 같습니다. 성장도 성숙도 함께 모여야 우리가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의무 방어전이 되었었고, 또 우리의 신앙은 현상 유지만으로도 벅찬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제 19가 어느 정도 종식되어 가는 마당에 여전히 어떤 교회는 35%가 안 나오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한 20%가 아직 안 나오고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이 엔데믹을 맞이하면 이 20%, 35%나 되는 그러한 성도들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정책 당회의 주요 안건이고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교인들 출석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말았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떠나가실 때에,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 믿게 좀 하지, 교회에 등록시키지, 출석교인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전도하라, 이렇게 우리는 흘려 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말씀이라도 흘려 듣지 않고 새겨 듣고 그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 사람들로 통하여서 정말
이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는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무릎을 치고 그가 1000년 동안 이행해 왔던 모든 관습과 습관을, 전통을 깨부수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 삼으라, 도대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제자 삼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나는 과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로서 신앙생활 하고 있을까요? 그냥 흘려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 삼는 것이란 어떻게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흘려듣지 않고 이것을 잘 새겨듣고 도대체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되새김질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었습니다. 그는 신학교 문턱도 가보지 않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의지도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술, 담배,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끊지 못해 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여러 번 경찰서에 끌려갔던 그러한 전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끌려가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봐주신다면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순간 그러기를 몇 번이지 내가? 이런 지금 그런 의지가 박약한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 자괴감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고, 진정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은요,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신자들은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죠. 말씀을 읽다가 한 장 읽고 덮지 못합니다. 그 다음 장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왜 제자 삼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묻고 또 찾고 계속 넘기면서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읽다 보니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335회나 제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강조하셨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계속해서 묻고 되새김질을 했었습니다. 연구 중에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거룩하게 살라 이런 말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뜻을 우리 주님은 그곳에 담아 두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거하셨습니다.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몇몇 안 되는 이 무식한 제자들에게 그 세상 끝날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위임 명령까지 그들에게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비석 하나 세워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하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저 12명의 제자 키운 것이 다였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저들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떡하죠? 다른 대안은 없으니까? 주님은 다른 대안 없다 말씀하시고선 12명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고작 남겨두시고 가신 것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가 지금까지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정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야.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정말 그걸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 일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주님이 가라 하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을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야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냥 거듭나지 않고 아직 주인이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중심에 있고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자신의 성공과 목적을 이루고 출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뒤돌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지금 따라오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 가운데 내 말이 아직 거하고 있지 않다. 내 말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할 그러한 제자로서의 그러한 마음밭이 아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있지 않다. 너희는 아직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나 나를 온전히 따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인데요. 37절에 가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으로 그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주님을 따른 것이고, 주님이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 로마를 무찌르고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힘이 있으실 분이다 생각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바램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따라가다가 다른 데 더 큰 이익의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어려움이 있어서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찾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고난이 길어져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도 바꿔버리고 주님도 팔아버리고 신앙도 떠나버릴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다수의 유대인들, 그러한 출석 교인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니까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불순종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순간순간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실수는 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롯에게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나님 믿고 그런 용서도, 그런 아량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는 화려한 땅, 적각구리 흘러 보이는 풍부한 땅, 세상의 부요와 출세와 성공을 향하여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완전히 믿음이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다 같이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해서 가까스로 목숨만 건진받아서 또 나오는 동안에 롯의 처가 또 뒤돌아봤다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상급, 영광, 감격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손해볼 것도 각오하고 희생할 것도 각오하고 그렇게 믿고 온전히 따라갔을 때 그 나중에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정말 허다한 증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제자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하, 진정 복음으로 거듭나서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뜻이었구나.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출석교인 만들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되게 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샌디에고에서 그 정박해 있다가 그렇게 6개월 근무 마치고 내려오는 그 군병들 가운데 시간이 되고 같이 주님에 대해서 알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함께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동거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나와서 전도해서 그 열매들 같이 나누고 삶을 피드백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배운 이대로 이렇게 훈련받은 그대로 배에 다시금 선박에 오르게 되면 그곳에서 또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해서 그의 꿈과 비전이 정말 의지박약한 평신도가 이 한 구절에 눈을 뜨고 제자가 무엇인가,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자 전 세계 135개국의 내비게이터가 퍼져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군대를 양성해내는, 그래서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교회가 흥청망청 휘청거리고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페라처치 미니스트리 그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전도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에는 제자라고 하는 말이 335회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기름까지 부여받고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날마다 믿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서신서에 들어가니까 제자라는 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폭탄 맞은 것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 삼으라 그렇게 335회나 말씀하시고 떠나셨는데 그 제자라는 말이 이제 헬라권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게 토속화되고 토착화되어서 그렇게 다 약화되어서 그렇게 제자라는 말이 사라졌나? 도대체 왜 그럴까? 오카는 목사님도 그거 고민했고요. 도슨 트로트맨도 그것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크라테스의 제자하면
그 제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세상적인 소크라테스의 그런 철학자들의 제자하면 그 제자들의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주님이 말한 제자는 그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바꾸어서 다른 단어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단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자가 되어라. 완전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풀어서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 제자 삼아라, 이 말을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게 해라,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게 해라, 그 말로 바꾸어서 기록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빨간색으로 언더라인 세인 색칠한 부분을 염두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은요, 요약해보면 내가 성경 맡은 자들을, 그 교사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 이 성경 맡은 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문, 그 이유와 목적이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맡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치면 가르치는 족족 그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고, 작은 예수가 예수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 맡은 자들, 교육자들을 보내주신 그 이유와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성도들로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도 우리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그렇게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 교육자를 보내주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다 성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준 목회의 샘플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런 권능 있는 사람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간증이 확실하신 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하면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무리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제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같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가면 1년 6개월, 에베소에 가면 3년 동안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렇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렇죠. 교육자, 말씀 맡은 자들을 주신 그 이유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냥 전도하라라고 하는 말로 그냥 싹 넘어가 버리고 그 말씀대로 전도도 안 하고 제자도 삼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먼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지도 않은 채 세상에서 좀 권력이 있다고, 또 경험이 많다고, 또 지위가 높다고, 또 굉장히 좀 뭔가 권세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일꾼부터 세우면 믿음이 따라오겠지 생각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 막 일꾼들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모르고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깨지게 되고 분리가 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먼저 성도들을 온전하게 구비하고 준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들을 맡게 할 때 정말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앞으로 장차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인간은 불완전하다 보니까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에 정말 주님이 먼저 부모가 제자가 되고 자녀들로 제자를 삼지 않아 놓으면 정말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그냥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세상에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있을 때 롯이 믿음의 사람 같았지만 순간순간 선택할 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그곳에 가서도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온전히 동조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정말 제자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셋째 주부터는 우리 교회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부모를 먼저 제자로 삼고 부모가 자녀들을 1대1로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소스를 제공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에 그렇게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보통 교육자들을 빼면 30명에서 40명 정도 드립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드렸던 사람만 늘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부름받은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와서 2부 예배 때 보니까 30명 늘 나오는 사람만 예배 드리고 앞에서 드럼 치고 있고 기타 치고 계시고 또 싱어로 마이크 잡고 계시고 방송실에서 PPT 넘기고 계시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기로 다짐하기로 했던 그 주의 종들이 악기 하나씩 붙들고 혼자 설교하고 있고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정말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거듭났고 방언을 받고 정말 새롭게 거듭났던 우리 자녀들을 흩어져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부서에서 360도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작은 예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이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1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6명 되고 오히려 10년 후에는 오히려 더 큰 강국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이라면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셋째 주부터는 많은 우리 부모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1인 1 성경 공부, 1 봉사, 1 후원을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